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제목은 끝없는 박해에 대해서 오늘 상담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힘써 봉독합니다. 7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때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을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내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끝없는 박해, 복음과 박해, 우리 신앙 속에 있는 박해 생각하면서 말씀 나눕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자리 잡아 주시고 보좌에 앉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잡념 막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삭임 방해도 완전하게 차단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의 마음 뜻이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신앙의 지혜를 배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아멘. 나는 신앙생활인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 그러면 아멘. 없어요? 그 공식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고 방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 경험에도 모양새는 다르죠. 모양새는 목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내 주변에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수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한 번은 애기 엄마가 암 말기로 병원에 있고 딸이 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딸이 머리가 빡빡이 깎고 집사람이 머리가 빡빡이 깎고 둘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노쇠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우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목회를 했니? 그리고 눈물바람을 하시다. 그런데 그때의 목회는 더 잘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풍부했어. 말씀은 더 능력이 있었어. 우리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박해, 축복. 그 안에 박해, 축복. 인내, 담대함, 또 박해. 너무나 많은 박해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생활을 가로막는, 또 건강, 여러분 알다시피 눈,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절망, 또 근데 또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오늘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좀 빨리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5가지, 6가지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땅에는 고난, 핍박, 사고, 고통,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까? 자, 답. 많은 거 이야기, 영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왜? 악한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의 고난, 핍박, 사고, 고통,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악한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면 이 마귀를 그렇다면 이 마귀를 주적으로 삼고 마귀를 대항해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독교, 그리고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우리 종교 비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를 비교하고 검토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는 마귀를 적으로 삼고 마귀를 대적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웃기죠? 어떤 면으로는 존중합니다. 불교에서는 많은 그 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다 귀신들이잖아요. 관운장 손을 놓고 관운장한테도 기도하죠. 그 귀신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신을 믿어요. 그런데 악한 신이라도 힘이 있으면 거기다 절을 하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힌두교는 소에게 절합니다. 소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풍요의 여신을 태우고 다니는 존재가 소예요. 그래서 그 소에게 경배를 합니다. 많은 종교가 다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마귀를 주적으로 삼는 종교는 기독교.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자는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주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생각. 그렇다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 악과 선이 싸워왔는데 지금까지 선이 이겨왔습니까? 악이 이겨왔습니까? 지금까지. 악이 계속 역사를 했지만 선이 지금까지 이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사에서 선을 이루어간 리더는 누구였을까? 선을 이루어간 리더는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국가였어요. 기독국가. 선을 이루어가는 리더는 기독국가였고 그 기독국가 안에 있는 기독인들이 선을 이루는 성공이 되었더라.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세계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그렇다면 현재도 이 선과 악의 전쟁은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진행 중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선과 악의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중심이 기독인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기준이 무엇이냐?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선을 마귀를 주적으로 삼는 존재가 뭐냐면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을 구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함축해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셨다.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42달 동안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더라. 모든 역할이 있는데 이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42달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42달 동안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 구원을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도, 악도, 악인도, 선인도 모두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의 역할, 선한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를 점검하기를, 그렇다면 나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전 마당만 밟는 자인가? 우리 각자를 점검했고, 그리고 다짐하기를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지난주일날 다짐을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당만 밟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쩌면 60%, 70%, 아니 80% 마당만 밟는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심각하고 아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42달 동안 박해를 받는 교회를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면서 그 박해의 실상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얘기를 보는, 그래서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 하는 것, 그럼 얼마 동안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중심적인 것만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7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저갱이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마당만 밟고 있는 자들을 다 사용하셔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적인 박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이런 고난,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첫째는 무적기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전쟁을 일으켜.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극심히 뭐냐면 교회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던 증인들의 시체가 쌓이는데 그 시체가 묻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선 로마 시대부터 한번 찾아보십시다. 가장 먼저 로마 시대 전체 350년을 제가 이렇게 한 7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AD 64년, 아마 여기 순번 내가 해놨을 거예요. 순번 한번 보십시다. 현승 형제님, 순번 한번 봅시다. 다음에 이렇게 1번 AD 64년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어떤 박해가 일어났는가? 이때는 이 네로가 로마 시가의 방화범이 누구냐? 그래서 로마
시가를 불지르는 방어범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했고 끔찍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실로 꿰맨 짐승의 가죽 속에 집어넣고 개들을 풀어서 개들이 뜯어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미친 소에 묶어서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게 했고 뿐만 아니라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불기둥으로 그 온영 경기장의 그 큰 기둥에 기독교인을 묶어가지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밝힙니다. 그렇게 무지무지한 탄압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 베드로를 위시해서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 하는 증인들이 시체가 산처럼 쌓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후 약 30년이 지난 AD 90년부터 96년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두 번째,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떤 박해를 했냐면 성전세를 황제에게 바치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수입을 세금을 해서 황제에게 바치라. 이 법적으로 발표를 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절하라. 이것을 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면서 이 황제를 신으로 머리 숙이고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갔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후 약 3년이 지난 AD 98년부터 111년 트라이언 황제 치하 약 13년 동안 이 트라이언 황제는 뭘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테러 집단이다. 테러 집단. 이렇게 정치적인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모두 발견하는 대로 교수형 또는 화형을 처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이때 대표적 순교자가 이그나시우스, 시몬, 소지무스, 루푸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면 8년 후 AD 117년부터 138년 하드리안 황제 치하 20년 동안 트라이언 황제 그 전 황제가 기독교 탄압했던 정책을 이어받아서 20년 동안 더욱더 강력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3년 후인 AD 161년부터 180년 마리쿠스 아울렐리우스 그 황제 때는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이 사악한 기독교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고는 그 집권기 2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탄압을 했습니다. 이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고 그 대표적인 순교자가 그 유명한 저스틴, 또 포티누스, 블렌디나 이런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AD 202년부터 211년 세베루스 황제는 이 수없는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수십 년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는 더욱더 왕성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왕성히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 칙령을 발표했냐면 어떤 이유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하면서 탄압을 했습니다. 이때 순교자가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네오니다스, 이레니우스, 페르페투아 이런 신학자들 또 신앙적인 리더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AD 235년부터 236년 사이 막시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암살당했던 전임 황제를 지지한 그런 정치 세력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있는 이 기독교 성직자 모두를 처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색출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때 순교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스슬라 또 히포리투스 이런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또 13년이 지난 AD 249년부터 251년에 데키우스 황제는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처분한다는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전국적으로 색출했고, 이때는 너무 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기독교를 박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기독교, 교회 모든 것을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때 주요 순교자가 파피안누스, 예루살렘의 알렉산더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는 6년 후 AD 257년부터 260년 발레리안 황제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제사를 압수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제사를 압수했어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탄압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했는데 대표적인 순교자가 오리겐, 그 유명한 학자죠. 오리겐, 히프리안, 식스투스 2세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43년이 지난 AD 303년부터 311년 디오클레티안 갈렐리우스 황제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강제로 허물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강 AD 64년 네로 때부터 311년 디오클레티안 때까지 약 250년 동안 탄압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8년 세계 기독교 박해 리스트 50개국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50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그중 1등이 누구냐? 1등. 50개 박해 국가 중에서 1등의 타이틀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1등. 그 나라, 그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 국가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북한에 그 박해 압력 지수가 있는데, 압력 지수가 있고 폭력 지수가 있는데, 박해 압력 지수는 개인 영역, 가족 영역, 공동체 영역, 국가 영역, 교회 영역 등 5가지 영역 모두에서 최고점 극심함을 받았고, 폭력지수, 살해, 투옥, 납치, 강간 및 성적 학대, 교회나 집, 재산, 사업체에 대한 공격 등의 이 폭력지수에도 최고점을 북한이 받았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2등이 누구냐면 아프가니스탄, 3등이 소말리아, 그리고 수단, 파키스탄, 리비아, 이라크, 이란, 예멘 등이 뒤를 따라서 박해하는 박해 국가인데, 이들의 박해 지수 모두 80점 이상 극단적 수준의 박해를 하는 국가들입니다. 아예 기독교인들은 극단적으로 그들을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현재 지구상에 60개 기독교 박해 국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약 51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 8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중 27%인 2억 1,500만 명은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순교자가 2015년에는 7,106명, 그리고 2016년에는 3,070명이 기독교인이 순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7.5명당 1명이 박해를 받고, 아시아에서는 3.5명당 1명이 박해를 받고, 남미에서는 30명에서 1명이 박해를 받고, 또 이들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박해 지수가 90점이 넘는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 나라 세 곳을 보면은 북한이 94점, 아프가니스탄이 93점, 소말리아가 91점. 그 심각성이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남은
어느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조선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웠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10가지 뽑았어요. 첫째는 신사참배 강요, 모든 선교사들 추방, 모든 교회 재산 동결, 전국 교회 지도자들 체포 구금, 성경에서 모세 오경 요한계시록 삭제, 주일 폐지, 1943년 5월 10일에는 침례교, 당시에는 동아 기독교였어요. 침례교 해체, 또 32명의 교역자 구속, 1941년 성결교회 일본인들이 관할, 1943년 5월 성결교 200명의 교역자 구속, 1943년 12월 29일 교단과 신학교 폐쇄. 놀라운 박해를 우리나라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 제가 뽑아왔습니다. 무안에서 월칠산으로 이동하던 빨치산들이 영암에 있는 구림교회당을 불태우고 교인들을 주막집에 몰아넣고 주막집 주위에 섬나무에 불을 붙여서 교인 18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구림교회 최진호 장로는 화염과 아우성 속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부르는 찬송 소리가 더 크게 들렸었습니다. 그러자 주막 곁을 포위하고 있던 빨치산들이 두려워하여서 슬금슬금 자리를 펴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구림교회뿐만 아니라 영암읍교회, 이 영암읍교회는 저희 할아버지가 다니던 장로로 수임하던 교회고, 그때 저희 할아버지와 그 큰 집 가족들이 순교한 데가 이 영암읍교회입니다. 그래서 구림교회뿐만 아니라 영암읍교회, 상월교회, 천혜교회, 삼옥교회, 덕천교회, 매월교회, 서회교회 등 8교회 89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 순교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더 많은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편안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그런 우리에게도 박해가 끊임이 없고 외적으로도 끊임없이 이 세계를 보면은 많은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왜 이런 박해가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주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요. 말씀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봉독합시다. 함께 10절 봉독합니다. 자,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느니라.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자, 왜 핍박을 받습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하기 때문에, 괴롭게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증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실한 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소돔을 괴롭게 했습니다. 뭐라고 괴롭게 했습니까? 천사가 했던 말은 뭡니까? 욥의 말은 소돔과 고모라는 폐악의 도시다, 죄악의 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욥에게 떠나라. 죄가 가득한 도시다.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 여기 죄가 가득한 곳이다.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 그것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괴롭게 한 말은 뭐였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의롭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재앙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친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기들은 의롭다고 뽐내는데 그들
말씀이에요.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신앙인들이요. 어떻게 외식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안에 시체밖에 없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처럼 의론자인 것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도 보면은 더러운 게 많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 가장 어렵다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지적했어요. 예수님이 내면을 지적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가진 명분을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박해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세상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내면을 감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그 말을 전하면 싫어하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복 받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 삶 속에 돌아 나와라. 회개하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박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죠. 좋은 말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질타해야 됩니다. 질타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가만히 두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자 세상은 박해를 했습니다. 이 박해가 왕권 시대를 지나고 공산주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로 물량주의, 성공주의 이런 거센 풍파를 헤치면서 지금도 교회는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바른 신앙을 생활하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질로, 환경으로, 주변에서, 건강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고달픈 길이요, 좁은 길이요. 우리가 겪는 아픔은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겪는 고통, 세상이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렇죠. 네. 목사님의 아픔을 누가 들어줘요? 교인들? 주님밖에.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고통의 길, 그것이 예비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42달 동안 어떤 기간 동안에 악한 자들 세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목표는 뭡니까?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고통의 길인가?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상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모두가 가치관이 잘못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참다운 것은 무엇이냐고 가르친 것이 산상복음이에요. 그 중에서 8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2가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 여기서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갈급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들이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4끼 먹는다고 배부릅니까? 돈이 많다고 배부릅니까? 정말 내 삶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제 10절에 8번째 산상복음 마지막에 다시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니까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니까 세상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를 증거했고 의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리고는 보면 오늘 다시 설명하시기를 이 복이 핍박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 안에 이런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산상복음 끝나고는 다시 한번 주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나 때문에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뭡니까?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정의로 사는데 그들은 모함을 해요. 모함. 나는 지금도 잊힐 수 없는 게 제가 섬기던 교회 분란이 일어났는데 당회에서 장로들이 목회자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쫓아냈냐면 모함을 했냐면 목사님에게 이 기름을 넣는 카드를 크레딧 카드를 주시고 목사님 마음껏 기름을 넣으시다. 그래서 에버리지 한 달에 300불을 썼는데 몇 달 동안은 500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불은 착복했다는 거예요. 2달인가 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은 부정하다 하고 뭐나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거짓. 이런 모든 거짓을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명예를 회복하고 잃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배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뭐하면 그냥 당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동의하시면 꼭 현실이 알았어요? 사람에게 배상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를 주면 그 다음에 둘을 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상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고 내가 정의롭게 의롭게 가면 하나님이 곡절로 배상할 줄 믿으시면 다시 크게 아멘. 1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 그렇게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큰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했다. 너희 선배들도 의로운 선배들도 이런 핍박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지침을
다시 주시기를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2절에 해놨는데 오케이. 함께 크게 봉독합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우리가 환경적인 박해가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박해 속에서 시달린 성도들이 예수를 다시 만나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재림의 소망. 자, 이제 해결책이 답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그 재림의 소망이 박해 속에서도 너희를 기쁘게 한다.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서 무엇을 성공해서 나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은 박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고 나의 속 깊은 곳을 기쁘게 한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 뺏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동의하시면 저는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꼭 갖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갖는 박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를 내가 다시 만난다. 예수님 다시 만난다. 그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아픈 내 가슴도 만져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사람들 도는 건 잠시 순간, 세상에서 오는 건 지나가는 것. 그러므로 세상에서 오는 근심, 염려에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예수를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기쁨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쁨 말하기를 지금 두 번째 말씀을 구하라, 구하라.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13절 답을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 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예언자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소명을 이행하면서 그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감춰졌던 최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다시 만난다. 이 재림의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이 순교자들의 마지막 말들을 우리 들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티스라는 분이 AD 110년에 7 아들과 함께 순교하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나를 죽인다 해도 나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은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 말하고 순교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111년에 사자에게 뜯기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얼마든지 참고 견딘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AD 165년에 참수형 교수예요. 참수형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웃으면서 참수형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파피티아는 202년에 투기장에서 소에 바치는 순교를 하면서 남긴 말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 말을 남겼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이름 없는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어. 그리고 순교했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굳게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끝없는 박해가 우리에게 엄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의 참 진실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짜가 되게 하고 허수아비가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인 어려움이 수도 없이 계속 되어오는 이때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강구해서 성령과 함께 정말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본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박해 속에도 기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이여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곳은 세상 끝까지라 하셨고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과 박해가 끊임없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언자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정말의 사랑하는 신앙의 이 지혜를 이 시간 믿음에 담고 다시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사건 시간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